이것을 무엇에 의한 것인가를 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 당대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슬픔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면 위로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40장 이후에는 그 말씀을 듣고 고통해야 할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쫓고자 했던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39장,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끝장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이 이제 패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죄가 그들에게 끼치게 될 어떤 저주에 대해서 밝히시기 전에 먼저 뱀에게 너의 머리를 짓이겨버릴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리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직면하게 될 고통을 말씀하신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을 분명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포로되어 갈 거다. 그러나 장구한 역사에 대한 나의 계획은 이러이러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시에 너희의 시대를 잘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다.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더 큰 범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심적인 세 가지 큰 틀에 대해서 지금 40장부터 선언해 나가고 계시는 와중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가까운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미리 밝히신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종, 점점 이 범주가 커지는 것이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종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할 거다? 나의 종이 이 두 가지, 이방을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보낼 나의 종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포로되어 가도 위로를 받으라. 그것이 내가 역사에 대해 지닌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나의 종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52장 13절 말씀에 보라, 그 나의 종이 my servant라고 그랬습니다. 내 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먼저의 선언입니다. 14절 말씀에 비록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얼굴이 으깨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지만, 우리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할 때는 완전히 그 퍼펙트형으로 어떤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로 번역하면 과거형으로 무엇이 될 것이 너무 확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올 것이 너무 확실하면. 내 종이 어떻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되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얼굴이 너무나 상하여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맞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맞고 얼굴이 상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어떤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좇는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조사나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고양이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로드킬 당하면 멀리서 봐도 이렇게 뭐가 으깨져 있는 것이 이렇게 도로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이지만, 강조점은 뭡니까? 15절에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모든 왕들이 그를 인하여 입이 닫혀지게 될 것이다. 와,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세상에 그런 거는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슬프고 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서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슬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너희는 희낙낙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 뒤에 뭐니까? 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나의 종이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을 것인데, 그가 비록 중간에 그 과정에서 으깨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열왕이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케 하시고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41장, 우리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는 헛된 신과 참신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진술하라는 거지요. 또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창세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고해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후래사를, 앞으로 올 일을 진술할 수 있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미래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미래사,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세계 만민이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구원이 오겠다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70년 전 536년입니다. 536년에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이것을 통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졌네. 버러기 뒤에. 그러면 이 뒤의 내용도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재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렇게 당하셨구나. 슬프다. 주님 고통당하시고 있는데 나는 밥 먹어야 되나? 나도 밥을 굶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방식이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3장 1절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을 것이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 것이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받아도, 사랑을 행하면 적어도 멸시는 받지 않아야 되는데 멸시를 받아도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느냐? 2절에 보시면 오신 하나님의 종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연한 순 같고,
여기서 연한수는 뭐냐면 그루터기를 잘라내면 그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가 이렇게 쫙, 나무 같으면 쫙 이렇게 올라가야지, 잘려가지고서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꼭 외적인 그 무엇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있었던 예수님 그 무슨 초상화 비슷한 이렇게 멋진 외국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배우 모양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 2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2절 말씀 전반절에 그분은 누구와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주 바싹 마른 땅에서 줄기가 이렇게 쏟아오르면, 제가 이제 아동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목사님 같았나 보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이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 나를 따르라, 이런 종이 아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오신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셨습니다. 무엇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나귀도 어떤 나귀입니까? 아직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나귀. 달리 말하면 이제 막 탈 수 있는 나귀. 원래는 뭘 타야 되는데 왕은 백마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고 자 따르라 이러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들어가는데 백마가 딱 어울리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게 구약이 다 예언되어지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방식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왜? 초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었을 때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시지요. 킹 오브 킹스지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로드 오브 로드스지요. 그렇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죄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저주하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주님은 누구로 오시는 겁니까?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은, 나의 종은 그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못 가시나이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뷰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의뢰가 안 줬대요. 자기는 죽을 죄를. 오보에서 죄는 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요만큼.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엄마 모르게 핸드폰을 본 죄. 그게 죽을 죄야? 그랬더니 죽을 죄 아닌 것 같아.
다른 아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한 죄, 그게 너가 죽어야 될 죄야? 죽어야 될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죄를 정말 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졌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우리들 자신이. 그런데 나는 그럴 만큼의 죄를 진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라면 그 누구의 인식이, 죄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들의 인식과 동일한 인식이라는 거지요. 왜? 4절 말씀에 분명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둘 다 sorrow고 suffering입니다. 그리움입니다. 둘 다 기쁜 슬픔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 죄가 그렇게까지 할 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한 죄가 아닌 거지요. 소 한 마리 정도면 되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정도. 소 한 마리 정도면 소 한 마리가 내가 지은 죄보다 엄마한테 좀 이씨 엄마 이래가지고 엄마가 기분 나쁘게 한 죄 정도, 소 앞다리 정도 하나만 이렇게 바쳐도 충분히 남을 만한 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잘못해서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여기서 그가 찔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피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뚫리는 겁니다. 그가 뚫림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 허물, 죄악, 트랜스그레션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 때문인데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그 가치 그대로 받아들일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을 것이냐.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가 십자가에 내려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정해 줄게, 이게 조롱했던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11절 말씀에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 마태복음에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언제 인용하냐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던 모든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11절 중반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의 사역이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지요. 주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며, 3년 동안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의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해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지나면 5년만큼, 10년이 지나면 10년만큼, 20년이 지났으면 20년 주의 지식을 들은 만큼 변화되어야만 되는 거지요.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40년 지난 뒤에 그 상대가 나를 보았을 때, 야, 너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구나, 만약에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 내가 할 수 없이 죽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죄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만 원하셨다면 가르치시는 일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냥 가시면 되지. 근데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늙은 뒤에 죽기 바로 전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좀 더 이르게 부르시는 겁니까? 그 의로운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식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이른 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기도 해야 되며 세상이 보아야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되는 내용.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누구도 격려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격려하지 않았죠. 아, 주님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는군요. 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의 결과가 우리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행하신 바일 뿐만 아니라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이 그릇 행하여
참 죄도 가지가지로 짓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양들이 뭉쳐서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각각.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 성부 하나님의 결정, 사랑의 결정,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씨드가 너의 머리를,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성부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700년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멸하시지 않으십니까?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비가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처럼 아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비의 죄가,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이론을 해서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아비의 죄악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3, 4대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켜보신다. 지켜보신다. 죄의 오를 끼치게 하신다가 아니라 누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3, 4대까지 지켜보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몇 명 지금 조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외인 것입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의인이신 주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이건 불입니까? 공입니까? 이거 저스티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누구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그 연좌제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인데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신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불의입니다. 불의.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 불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함을 당해도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뒤에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나아가기 위한 그 고난이
어떤 것임을 아시면서도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셨으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뭐 창으로 찔렸냐 말았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거기는 뭐 로만 캐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것만 이렇게 막 강조해서 얼마나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만큼 고난당하는데 니네들 뭐 하는 거냐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 당하시는 겁니다. 유기. 창세 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한 분이신 성부와 성자와의 그 한 분 삼일체 하나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 유기 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통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별것 아닌 것처럼 지어내는 죄, 예수님에 의해서 세례받은 이후로 죄 씻음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어내는 죄,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시니까 만일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라도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만큼 힘드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죄사함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내 이름을 믿는 그 누구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인자함과 자유로움이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을, 주님의 도를 쫓아서 행하는 그 씨, 그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들을 보게 될 것이며, 13절,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그것을 위한 기초로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친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의로움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말 이 믿음을 지닌 사람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의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자로.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자를 벌주는 그러한 식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의로움입니다. 세상은 잘못한 자를 벌주고 잘한 자를 상 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우리로서는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기까지 하는,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그것이 주님의 씨인 줄 압니다. 그 용서를 위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또한 중간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지요, 믿는 바입니다. 세상은 사상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상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옆에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 편에서의 알아줌을 우리는 목적하지 않을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도울 것이며,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호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진실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나는 의로움이 있어서,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날마다 살기를, 일어서기를, 성장하기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5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의로움이 있어서 과연 어떤 차이를 지닌, 어떤 성장을 지닌 이들인가를 정말 깊이 물어서 훗날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세상을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함께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만만치 않은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저희는 사랑과 인애로 자기 안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결과들을 담아내기를 소원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생의 보화와 같은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쑥스럽거나 두려운 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매일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닐 만큼 하나님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의 뜨거움이 있어서 헌신되어진 이들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뜨겁게 울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바, 분명히 밝히시는 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